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이 저녁에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우중에도 원근각처에서 믿음의 큰 걸음으로 달려나와 저녁에 다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저녁에 온전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고임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413장 두 장 찬송 연속해서 부르겠습니다.
413장 찬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적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는 말씀 받들어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신 하나님 계신 줄로 믿고 우리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 특별히 아버지 이 하절기에 모든 가족의 식구들이 다 건강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도 어려운 이런 환경 가운데도 생업일터에 하나님께서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원의 마당에 양털 손뭉치같이 혹은 요셉이 있으므로 그 주인이 복을 받듯이 우리의 생업과 일터에도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친구와 벗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준비되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도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하시고 그 치료가 급속하리라는 말씀대로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에 간절한 이 모습 저 모양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간합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지막 21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은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오늘 저녁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거치면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인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코에 하나님의 숨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두어서 청지기로 하나님이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 하와를 붙여주셔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정말 귀한 서로의 고백들이 있는 그런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는데 이 3장부터는 우리에게 매우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사망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그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인간에 대한 인간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이렇게 범죄하게 된 것은 둘도 아니요 셋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이죠. 뱀의 말, 사탄이 역사하는 그 말, 언어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같이 되지도 못할 건데 거짓말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사람과 자연 사이에 서로 이간이 되는 그런 이제 세 가지 특징들을 다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미혹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10가지도 아닙니다. 동산의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자유의지로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 말씀도 지켜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100가지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 한 가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한 가지만 잘 지키더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쉽게 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두 가지, 세 가지 새 계명도 주신 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한 가지 계명 이것만이라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혹받았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주일, 지지난 주일날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에 그 다음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체의 정욕입니다. 부함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이 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마귀의 미혹하는 일에 우리 마음이 막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짓밟아 버리게 되는 이 미혹, 이것을 마귀는 참 즐기는 정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 이 세 가지 유혹 앞에서 주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지요. 먹음직도 하고 육체의 정욕, 금식했으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요. 두 번째는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네 발을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이게 이제 안목의 정욕이죠. 시편의 말씀에 수평의 길을 갈 때에 발뿌리에 돌이 걸려서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을 마귀는 이걸 왜곡시켜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수직으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그럴듯하게 눈속임하는 것이죠. 말씀을 눈속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목의 정욕의 주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에 딱 한 번 잘하면 이 세상 전부를 주겠다. 이 생의 자랑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면서 미혹이라는 거, 영적 미혹뿐만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미혹되는 일들이 많이 찾아올 때에 항상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주님이 승리하시듯이 우리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천사가 와서 수정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유혹과 미혹 앞에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들을 잃지 않으려 그러면 절제라는 성령의 마지막 9번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절제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고,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자유의지대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덕을 세우는, 이게 절제의 미덕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주 담장이 높은 곳에 울타리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야트막한 무릎 높이의 낮은 울타리, 간 에덴 동산, 그것은 내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울타리가 낮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으면은 일단은 모든 것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걸 절제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절제의 사람이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런 것들 거기에 같이 그냥 앞뒤도 보지 않고 털썩털썩 그냥 가고 앉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유혹이 올 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신호등 삼아서 이게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감옥 생활을 학교 다닐 때에 뭐 이렇게 한 2번 갔다 왔는데, 감옥 가보니까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참 잡범들, 이 수준이 이 정도인가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 그리니까 지폐를 그려가지고 하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지요. 그런 분들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버리니까 감옥에 들어서 아주 고생들 하고, 저희들은 나중에 그냥 독방에 한 사람씩 가둬 놓으니까 잡범들이 그냥 다 한 방에 이 10명, 15명 막 밤에 잘 때 칼잠을 자고 자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와서 형 같은 사람이 애국자야. 형 같은 사람이 살아서 병들림하고 나가서 사회가 바로 되도록 형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잡범들이 그냥 또 와서 또 그렇게 또 위로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참 학생운동 하면서 별 희한한 일로 다 경험한다. 그걸 참 자기네들은 오면은 뭐 그냥 이 깜방장이 말이죠. 뭐 처음부터 그냥 나이든 사람이든 사회적인 지를 갖고 있든 들어오는 사람들 뭐 신참들 신고식 엄하게 합니다. 엄하게요. 사람 그냥 뭐 침을 질질 흘릴 정도로 그렇게 신고식 하는데, 우리는 그냥 갔더니 아주 뭐 황제 대접을 하더라고요. 황제 대접. 그래서 참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몇 달 서대문 감옥에 있었는데 어느 날 참 배가 되게 고픈데 밥을 간수가 그냥 절반만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학생운동하다 왔으니까 밥도 적게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잡범들이 그냥 자기들 도시락을 한 숟갈씩 떠가지고 그걸 이제 저 뒤쪽 창 뒤로 신주머니에 도시락 벤도를 담아가지고 흔들면 나보고 텁석 잡으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신주머니에다 도시락 벤도 넣어가지고 그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벽을 탁탁 치면 이제 밖 건너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손을 쭉 내밀라고 그러면 온다고 그래서 내가 한 번 했는데 받아놓고 되게 울었습니다. 참 별 세상에 다 들어와 있다. 나가서 형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바로 선다고. 참 그 말이 지금도 참 마음에 찡하게 울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절제가 되지 않아서 욱하다가 그냥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또 이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들어온 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엄한 이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지요. 혹독한 대가입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고, 부부지간의 아담과 하와가 틀어지는 것이고, 사람과 자연이 가시떨리를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되니까 틀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범죄하면은 숨어 지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숲 사이에 숨어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죄 짓고 떳떳하게 다니지 못합니다. 아무리 떳떳해도 경찰복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가지고 오던 길로 도로 되돌아가는, 그게 예나 지금이나 참 숨어 지내는 존재예요. 대한민국에서 범죄하고 저기 필리핀이나 태국에 숨어 지내는 존재들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는 참 창세기 3장 8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 성당에 가면은 요즘은 좀 다릅니다만 되게 중간에 이렇게 좌석이 있고 옆에다가 회랑처럼 이렇게 기둥들을 씌워놔요. 거기에 뒤에서 숨어가지고 미사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둥을 없애버립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기둥을 만들어 놓으면 꼭 그 뒤에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요? 떳떳하지 못하고 마음에 자꾸 찔리니까. 그래서 교회는 기둥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기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참 범죄를 하게 되면 자꾸 숨습니다. 두 번째에 자꾸 그냥 갈등하게 되죠.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다음 말씀에 그가, 요게 중요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했던 아담의 입에서 자기의 돕는 배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사물화시키고 있어요. 여자 이것이
하고 사물화, 있더라고 사물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비극입니까? 부부지간에 연애 걸고 결혼해서 잘 살다가 싸움이 나가지고 서로 안 볼 것처럼 그냥 법정에 그냥 쓰고 이혼하고 할 때에 이게 그냥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사물화 시키는 경우, 또 직장에서 부장과 사원들, 팀장과 사원들 사이에 서로 잘 하다가 그 다음에 뭐 틀리면은 완전히 그냥 뭐 잘라내는 일회용 물건 버리듯이 이렇게 회사나 고용주가 그럴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이 자신을 줌같이 우리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그런데 서로 만나면 저 물건이 저것이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키운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게. 그런데 이제 병들고 이 영적인 병 들어서 시험에 들면은 이런 것들이 다 사물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크게 한다고 이렇게 16절에 임신한 고통을 크게 하리니, 아기를 낳는데 그냥 순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온 기운이 다 그냥 빠지도록 애 낳다가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야고보 부인 라헬이 뱀인을 낳다가 그냥 죽잖아요. 그런 고통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 무시해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고 부부지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이게 이제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는가, 여기에 17절 18절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해야 되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입에 넣는, 여기에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손바닥이 다 그냥 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해서는 이게 참 죄의 결과라고. 노동은 건강하고 기뻐야 됩니다. 기쁨으로 이마에서 땀 흘리는 거 하고 이 고통으로 땀 흘리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제일 이제 죄의 결과의 마지막이 뭐냐?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리지도 못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이게 참 죄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15절입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바 되신 하나님, 일어나고 앉음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죄인을 찾으러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집에서 서로 식탁 공동체를 할 때에 뭐 죄인들 사이에 저렇게 친구가 되냐? 같은 식탁 공동체의 식구가 되냐? 이랬을 때 주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아주 큰 전환점이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그냥 우리 대학에 내가 세종대학에 있을 때에 학생들이 한 900명 정도 제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때는 제 강의가 상당히 학생들은 어필이 했는데 300명, 300명씩 900명 채점하기도 정말 힘들 만큼 수강생들이 몰렸어요. 그런데 조교수 때에 제일 신날 때입니다. 논문도 아주 딴 사람이 쓰지 못하는 논문도 팔팔하게 그냥 쓰고 머리가 반짝반짝 거리는데 내가 어딨냐 하고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연구실에 앉아도 강의만 한창 하는데도 갑자기 그냥 내가 어디 있느냐, 집에 와 있는데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도 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도 시켰지만 또 한편으로 세종대학의 교수로 하나님께서 또 봉직하게 했는데 주일날에는 교회의 교육부 목사, 교육 담당 목사, 평일에는 세종대학교의 교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어딨냐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는 데는 내가 소록도라도 갈 테니까 첫 번째 담임 목사로 부르는데 내가 교수직을 버리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조그만 미련은 그래도 설마 한 500명 모이는데 붉은 벽돌로 잘 지은 교회에서 날 담임으로 오라 그러겠지. 그런 기대로 했는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3번 찾아가서 교회를 겨우 찾았습니다. 상가의 유흥가 동네의 상가의 안마 시술소 건너 위층에 3층에 조그마한 교회예요. 근데 내가 놀란 것은 3번째 교회를 찾으러 가서 찾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식당에 내가 어디 있느냐. 한경직 목사님이 쓰신 친필이 식당에 족장에 족자로 걸려 있어요. 액자로요. 그 한경직 목사님이 노년에 수전증이 오셔가지고 글씨를 갖다가 지렁이 글씨로 삐뚤삐뚤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 글씨로 내가 어딘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볼 줄 모르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의 교회로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 제가 7년 거기서 영적으로 많은 훈련과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 또 부흥회 다니는 거, 하여튼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참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마귀가 미혹하는 데 있어야 될까? 세상적으로 좋은 것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 하더라도 단마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나? 항상 이러한 것들을 저울질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실리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더 덕이 되는데 이런 유혹들이 미혹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병신 아니면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소리를 들어가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절대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마귀가 와서 이의 타산을 자꾸 주판을 두드리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꾸 따져보니까 못하겠다. 제가 그래서 교수직 버리고 이제 목사가 그렇게 조그만 교회 목사가 되어 갔는데 여러 가지 영적인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식물도 살아나가지고 이 빨갛게 꽃이 피고
희한하게 하여튼 안수하면 뭐 그런 역사들이 막 이제 일어난다고 했더니 기독교 텔레비전 그 CTS에 거기에 이제 방송에 나가서 밀리엄 특강, 그때는 김전호 목사님, 김동원 목사님 또 한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일진에서 하고 이진에 저하고 그 다음에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하고 감리교회에 또 그 왕십리 감리교회의 목사님 세 사람이 이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여튼 뭐 대단한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제3진에 장경덕 목사님하고 이제 몇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강의를 하면서 교수직 버리고 그렇게 갔다고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들 가운데 은혜 받아가지고 아들들, 교수로 있는 아들들에게 너도 김전환 목사처럼 교수직 버리고 목회자의 길로 간다. 그래갖고 한 서너 명이 고민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김전환 목사님까지 교수직 버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음성 들어야 됩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아무리 뭐 김전환 목사님처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음성 들어주실 때 교수직 버려야 됩니다. 한림대학에 저 춘천 있죠. 거기 있는 교수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교수직 버리고 중량교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갔더니 아이고 교인들 한 10명 모였는데 그 중에서도 동서 아들이 그냥 예배 시간에 꽥꽥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 뭐 부흥하고 뭐 집회하려고 그러는데 소리 꽥꽥 지르니까 그래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수직 한림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목회를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되게 사랑하시는 모양입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게 하나님께서 선택의 길로 가게 했는데 많은 훈련 시키고 난 다음에 쓰십디다. 목사님도 교수님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저 강원대학 교수입니다. 이 양반은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는지 하여튼 장교 소령으로 있다가 또 공부를 해서 일본 가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박사를 받아서 이 강원대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와서 자기 어머니도 그렇게 쫄라가지고 이 교수를 해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결정하십시오. 근데 결국 그분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뭐 땅을 넓은 데 사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도 목사님 제가 이 춘천 시내에 따놓은 쌍산원 여기에 교회를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 속으로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될 걸 아직도 그냥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고 교수를 버리지 못하는데 어디 그 땅을 거기에 교회를 짓겠나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분은 교회를 짓지 못하고 아마 지금은 이제 은퇴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번 와서 간증 한번 했습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병원 다녀도 병명을 알지 못하더라. 비행기 타고 가는데 피를 막 토하는데 이야 이거 어떻게 되나.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기생충이 온몸에 다니면서 위도 빵꾸 내고 그래서 기생충 약 먹고 낫게 되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 여기서 간증하신 분인데 결국은 다 할 거 다 하고 뭐 그럽디다. 목회 못합디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가슴을 찌르듯이 하시는 말씀이 찾아와야 인생의 결정적인 것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하면은 아무 결정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서울 예전에 강만은 교수라고 이분이 인도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이 동양 무용에 대해서 아주 전공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랬습니다. 강 교수님은 어떻게 인도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까? 아이고 제가 돈이 있어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생각나는 김에 번뜩 생각나는 김에 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산에 올라가는데 등산 간다고 스리퍼 신고 나면 스리퍼 신은 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등산화 챙기고 뭐 하다 보면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죽도 없다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스리빠 신은 채로 그냥 산에 올라간 격으로 인도 가서 그렇게 그냥 부딪히면서 했더니 공부를 갖다가 동양무용을 공부하고 왔다고. 그분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똥을 누고 나니까 시원하구나. 그게 그분의 책 제목입니다.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갈등적인 걸 다 분출하고 나니까 속이 그렇게 시원하다고. 그분이 쓴 책 이름이 시원하구나. 똥을 누고 나니까 시원하구나.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죠. 강만흥 이렇게 되어 있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속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네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요. 그 하나님은 이제 15절에 메시아에 대한 원복음의 말씀을 하시요. 여자와 원수되게 후손이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뱀과 싸워주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걸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점령해 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물러나게 하셨다고. 대신 싸워주시는 일에 가장 귀한 것이 사망의 문에서 죄와 사망을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참 감사하게 여기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대속의 은혜를 21절로 말씀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10가지 계명도 아니고 한 가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의 심화 대신에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여기는 꼭 찾아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가죽옷을 대신 입혀주시는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몇 장이라고 그랬죠? 5장 몇 절이라고요? 1절. 예, 고린도후서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찾았으면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예.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우리 입혀주시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11절의 예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오늘 저녁에 이 가죽옷의 비밀이 단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넘어서 그 사랑을 확증시키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것의 보증으로 5절 성령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저녁에 꼭 생기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장막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이고 그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어디 있느냐 하는 음성 속에 항상 미혹당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가죽옷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송 부르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 항상 마음에 기억하며 주님의 일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혼과 거처하는 가정과 귀한 자녀들 위에와 일터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